할렐루야. 봉성교회가 11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역사적인 그리고 전통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참 잔치집이구나. 임직식을 해서만이 아니고 참 잔치집이구나. 주님이 주인공이신 잔치집이구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내면, 외적인 면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흐뭇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꼭 뭐 숫자하고 연결하려는 건 아니지만 117주년에 11월 7일이네요, 오늘이 또. 거기에다가 또 17명의 또 이렇게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겁니까? 뜻깊은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좋은 일꾼. 여기에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다 이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7명의 또 이미 일꾼된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일꾼 되어지는 분도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꾼. 그리고 주님의 일꾼인데 좋은 일꾼 되잖아요. 좋은 일꾼. 세상 천지를 다 가봐도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완전한 목사도 없고, 또 완벽한 장로님이나 또 항존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미국의 어떤 분이 교회를 101번 옮겼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난 놀랄 때까지 합니다. 교회를 101번 옮겼대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좀 살아있는 거죠. 교회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보니까 이게 허물이 있고 저기 가니까 또 허물이 있고, 완벽한 곳을 찾으려고 찾다가 101번째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101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장례식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교회를 102번째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등록하는 순간 완벽성이 깨졌을 겁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목사,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꾼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있다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의 뜻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적 목사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이번에도 참 오수 끝에 되신 목사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7번째 봤는데 떨어졌어요. 잘 돼도 2대1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합적 목사가 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목사 되는 것은 쉽습니다. 목사답게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장로님 많습니다. 이 땅에 권사님이 모자라서 권사님을 세울까요? 집사님이 모자라서 집사님을 세울까요? 집사님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사다운, 집사다운, 장로다운 그런 항존직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끄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나는 교회의 일꾼, 이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주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 마음 변치 않게 꾸준히 일생도록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의 가장 기본 전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식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열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항존직은 말 그대로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입니까? 섬김에 앞장서는 리더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리더고, 예배의 본입에는 리더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일꾼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일꾼을 세우는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일꾼을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그리고 일꾼으로서 좋은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일꾼을 보니까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고, 아멘. 기도로 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과 사람들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도, 심장으로 가는 게 막혀도 심근경색이 오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도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서 세상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지혜가 있고 삶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덕을 세우면서 이런 사람이 주의 일꾼 되도록 초대교회 일꾼의 기준을 보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죠. 바나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이게 바로 일꾼 세운 목적이자 결과까지 아름답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받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 장로님,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까지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타적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이 결과 일꾼인 바나바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일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더해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의 자격과 그리고 일꾼을 세운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좋은 직분자인 일꾼을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더라,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세워짐으로, 주의 좋은 일꾼이 세워짐으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다면 일꾼 세울만 하잖아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좋은 일꾼으로,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존직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존집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목회자를 잘 협력하고, 목회자의 좋아하고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니까 또 목사 좋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좋아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미워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상식적인 겁니다. 목사를 협력하라고 세우신 종들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정말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봉사회를 담당하도록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잘 협력하는, 누구보다도 잘 협력하는 협력자, 이게 바로 주님의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마는, 먼저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 주변에 보면 죽도록 헌신하며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 보세요. 그런 베베 집사님의 헌신이 그 지도자 바울의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됐고 늘 기억이 되어지는 집사님. 우리 새로 17명의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이러한 베베 집사와 같은 이런 협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빌레몬은,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은 참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평안이 와요. 왜요? 그가 쓸모없는 존재에서 은혜 받고 달라졌고 더 복된 존재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평안해요. 자, 17명의 소중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며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지고 생각할수록 고민이 되고 생각할수록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면 얼마나 주의 좋은 직분자로서 삶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냥 바꿔서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부부, 충성, 헌신, 협력하는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는 앞선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대변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합계하면서 좋은 동역자, 협력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첫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옆에 이렇게 감동 어린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려면 목회자를 좋아하고 좋은 동역자가 될 때 목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꾼이에요. 주의 좋은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좋은 협력자가 될 때에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웃고 잘 웃게 한다.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남을 웃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나도 웃지 않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웃지 못하게, 근심하게,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무조건 보름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름달. 아멘입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잠깐 볼일을 보려던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어디가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침 교통경찰이 안내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차를 멈추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한 교회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보니까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안내해줬던 교통경찰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해서, 근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던데 어찌 그 교회로 안내를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교통정리 늘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만 장의 전도지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얼굴은 지옥 같아. 너나 믿어라. 이리 되게. 우리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얼굴 모습 속에서, 우리 입술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이게 사명인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 충만하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웃고 남을 잘 웃게 하는 코미디언 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하여서 이분도 저분도 기쁨이 흘러간다면 최고의 직분자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끔 기뻐하라, 마음 내킬 때 기뻐하라,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웃음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늘 웃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겠지요. 이게 가장 좋은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지으면서 하나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 광고까지 했는데 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고민 세탁소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화장실 옆에다가 사방이 유리로 된 하나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예 교회 오지 말고 거기에서 유리를 깨든지 욕을 하든지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웃고 나올 수 있도록. 별로 그냥 뭐 교회 와서 성질 내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 웃게 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이 기쁨을 유통하는 이런 삶이 가장 좋은 주의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좋은 직분자예요. 왜 끝까지라고 말하냐면 감격 속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힘껏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미끄러지고 변화되어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변질되고 만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사람으로 대변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로서 충성된 인생이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으로 이어질 때에 결국은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직분까지, 충성도에 여기 있어서 직분까지 주신 것도 감사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 그게 최고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것은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한 자를 보시고 충성하는 자를 살피시면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형통하죠. 이삭 보세요.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도 뭐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울은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직분자 삼은 것을 기뻐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자가 되어야지, 직분자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 좋아하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거는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저절로 좋아지는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비전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느냐면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러면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지금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충성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충성을 보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 사례가 참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정말 아버님의 헌신과 충성, 일생토록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결과가 저를 비롯해서 자녀인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 삶으로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이제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좋은 일꾼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자격으로 삼아서 일꾼 세웠더니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좋아하고 협력하는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동역자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잘 웃고 남을 잘 웃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남을 아프게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웃으면서 그리고 남을 웃게 하는 이러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황도 여건도 수시로 달라지겠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가운데 충성된 자를 살펴주시고 또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누리는 지금도 좋지만 나중까지 잘 되는 주의 좋은 직분자로 세워지고 11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동산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